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믿는 우리에게 구속을 준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구속, 구원하여 속량한다 하는 뜻인데요. 속량도 좀 어려운 말인가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내어서 구해서 구원하고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준다 하는 이 점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자유라는 문제, 이 점을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유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자유인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유인으로 지으셨다 할 때 한 두 가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특히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다 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죠.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책임을 다하고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겼죠. 사람을 굉장히 높여 놓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셨고 닮게 지으셨고 하나님 닮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맞상대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그 대등한 관계로 사람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람에게 다 맡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일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여 놓았죠.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굉장히 존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줄 알기 때문에 존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맨 처음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자유인입니다. 참 자유인이다 할 때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하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참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를 가지고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쁜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자유가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선택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유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선택했죠.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할 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최고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생각은 의미가 다를 텐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말씀을 어김으로 자유를 상실해 버렸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최초의 사람이 자유인으로 지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자유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불완전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자유인이다 하고 딱 지으시고 끝 하는 그 상태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꾸자꾸 자유를 힘껏 마음껏 펼치면서 이 자유에 어떤 장애를 입지 않을 만큼 향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자유인으로 장성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계속해서 자유를 펼쳐나가면서 이제는 그 순수한 자유의 장애를 입지 않을 만큼 한 완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 이제 그 자유를 잃지 않을 만큼 한 영원한 자유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 하와와 아담이, 특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자유를 그만 잃어버렸다 할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독립을 선언함으로 죄가 되는데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죄를 지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유를 그만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노예 상태, 종의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예 상태라 할 때 한 세 가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좀 하나인데 세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다 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자유를 잃어버림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것,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다 할 때 그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종이죠.
죄의 노예다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 만 인류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집안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죠. 죄의 책임, 죄책이 주어지니까 죄에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에 오염되었다 할까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책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죄의 노예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한 말을 한 것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을 하는데요. 본문을 좀 볼까요? 6장 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고,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이 뭐라고요? 죄가 하지 않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죄 책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장 넘어가서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도 죄의 종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반복하여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아담의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의 수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죄를 안 짓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죠. 자유를 잃어버렸다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진선미를 쫓아서 가고 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자기 사람 사회에서의 진선미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를 짓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만 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자유를 상실하여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였죠. 구약 신자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 할례는 율법을 대표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는데도 율법의 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기를 요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하죠. 너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고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다 어기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이방인으로 온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기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방인들도 율법의 수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나가고 하지 못한 여전히 옛사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의 종이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뭐 다 지킬 수 없죠. 다 지키면 자유를 얻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은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에서 벗어나는데 율법의 수하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강작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구원의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종이 되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최고 중심에 놓고 최고 높였는데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과 결별함으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던졌던 최종적인 미끼가 무엇이죠?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꾀로 살면 다 되는 것 같이 살죠. 이게 자기의 종입니다. 아담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남편도 있고 내가 있어야 아내도 있지.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않느냐.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박해를 해버립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죠. 자기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도 박해를 하죠. 미워하죠. 이게 자기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죠.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합니다. 아내로 삼는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노예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시날 평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치 단결을 했죠. 그런데 뭘 했습니까? 성을 높이 높이 쌓았는데 그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높이 높이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보자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자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자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굴레, 아상, 자존심,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이죠. 철저히 자기 노예가 된 우리를 잘 아시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자기를 부인 못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못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율법의 노예가 되었고 자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삼중적인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생애를 삽니다.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삼중적인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효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진노, 심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죠. 죄의 책임에 눌려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 자신의 범죄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자신의 죽음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죽어버렸는데 휘하에서 벗어났죠. 앞에서 본 말씀인데 본문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도 말하는데요.
7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율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이 요구를 하고 못 지키면 정죄를 하고 이렇게 율법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 수도 없고 율법을 못 지킨다고 정죄할 수도 없죠. 죽은 사람을 놓고 심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정집을 찍은 것입니다. 또 자기 노예도 말하는데 본문 6절로 다시 가면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자기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죠. 더 이상 옛사람 자기를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자기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멍에를 메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옛사람 자기를 발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자기 힘, 자기 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여기 옛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옛사람은 죽었다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하죠. 이제는 죄에 끌려다닐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7장 6절에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움직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율법 휘하에서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죠. 율법이 계명을 지켜라 요구할 수도 없고 못 지킨다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대신 성령에 대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멍에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멍에에서 자유를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계명을 못 지킨다고 너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데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옛사람 자기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장 8장을 갈까요?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고 하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겹겹이 쌓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와 같이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 자기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죄도 율법도 자신도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결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율법의 멍에를 매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시작과 완성의 긴장 한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긴장과 싸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신령한 전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이나 세력을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성향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이미 죽은 옛사람의 자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주의 백성은 다 이런 긴장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율법의 멍에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자유가 불완전하다거나 혹은 잠정적으로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유인으로 지은 그 자유와는 다르죠. 창조 때 지은 자유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후에서 공격하는 마귀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자유를 영원히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종은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마음껏 자유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인으로 살도록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마찬가지이죠. 완전한 자유 가운데 이르도록 최초 사람을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서 오늘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이나 하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죽은 옛사람의 방식대로 자기 힘대로 살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와 율법과 자기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그만큼 저희들을 높여놓으신 것이고 지극히 사랑하신 것이 없나이다. 그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여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데로 올라갔어야 했을 인간이 죄를 선택하여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사옵니다. 이런 저희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능력과 책임성을 주셨사옵니다. 저희가 사는 생애 동안 비록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긴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선택의 능력과 책임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